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서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인해 교회가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나라로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이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고3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했고 오늘은 또 이제 다른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그런 시작인데 뭐 일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거둬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안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어지는 남미 쪽, 남반구죠. 그쪽은 지금 코로나가 좀 막 창궐을 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상당히 지금 크게 이렇게 번지고 있는. 우리 이제 여름으로 좀 가니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끝까지 또 조심하고요. 또 마스크 필요할 때는 꼭 쓰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릴 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것도 모세 자신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물론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직접 새겨가지고 주신,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마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언약을 깨뜨려 버리듯이 던져버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그때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중심을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 언약 백성을. 다 이 사람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엎드려서 했던 그 위험한 기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들을 멸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기도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사실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예요. 그만큼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그 내용을 우리는 기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드린 기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새로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위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참 귀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그런데 형식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평생을 우려먹을 거예요. 내가 너 기도에 살렸다,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 살렸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같으면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우려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았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런 생각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이.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 누군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이나 공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에 안 맞거든요. 근데 모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당신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뜬금없이 이제 우리말 10장 그 중간에 우리가 읽으신 구절에는 괄호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백성들이 충동질했던 하여간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의 그 주범이 아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도 살려두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셨거든요. 호렙산으로 다시 불러 올리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가 40주 40야였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먹지도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시간이 밤낮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또 40주야를 또 지낸 거예요, 올라가서.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올라오실 때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네가 깨뜨렸던 그 돌판과 똑같은 돌을 가지고 와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담을 만한 궤를 하나 만들어라. 이것이 다시는 손상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를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는 깨뜨릴 수 없는,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서 깨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것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언약 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 궤예요.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이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궤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80주야를 우리가 그렇게 지냈다 그랬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신 모세의 설교가 그 이야기 계속 나온 거예요. 80주야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백성들 앞에 가서 서서 먼저 가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멀쩡하다. 자, 여러분, 8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의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피골이 상접한 그 이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도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일반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독특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갇혀 있는 시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이사야의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어떠하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이요, 이게 어떤 그 천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거기에 많은 부스럼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말과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육신적으로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닥쳐오지 않는, 모세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게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물 한 모금을 먹어도 그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건강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러나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뭐든지 원망스러워가지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마음이 틀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고급스러운 음식이, 그것이 우리 몸을 얼마나 지켜주겠는가. 사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니까 80주야라는 이 엄청난 사건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고스란히 보존시키셨다. 앞서 가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아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용서받은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라도 갖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교만한 생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래서 아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은 이 호렙산 사건에서 일어났을 때가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런데 아론은 언제 죽었습니까? 광야 40년이 되던 그해 5월 1일 날 죽습니다. 40년이 되던 광야 그런 그해 1월 1일 날에는 미리암이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40년 동안 살려두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비록 그런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언약의 돌판을 손댈 수 없도록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 언약 백성의 틀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용서하시면서 아론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론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40년을 함께 동행하는,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이것은요,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요, 어느 것 하나라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주인이시며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택한 백성을 부르셨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대에 이르는 그 약속조차도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선포해 주신 사건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천대에 이르러 만일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결국 그들에게 주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내 백성을 내가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보다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세대를 떠나가지고 지금 3,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서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를 위한 행복이 아니냐. 그러니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그것을 모세가 말하기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의미를 깨닫고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 고치라는 거였는데,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끝없는 질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진 이 고질병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을까? 결국 그게 원인이 뭐고 도대체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내 삶을 건드린 거야?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더러 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누가 말한 사람이 있느냐? 괜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내 삶을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결국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왜 내 삶을 건드려? 이겁니다. 왜 내 삶을 건드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광야로 나를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은 내가 뺏기고 싶지는 않고, 구원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내 삶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나 내 성향이나 내 취미나 내 기호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멀쩡한 나를 건드려 가지고 이런 걸 뒤집어 엎어서 없애라고 하느냐? 이게 원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럼 도대체 애굽에서 살던 삶이 좋은 거냐, 아니면은 진짜 광야가 좋은 거냐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신앙생활의 그 길은, 광야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지요. 그리고 먹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는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그렇게 뭐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래도 가마솥 옆에 구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이런 그 재미난 건 있는데, 근데 광야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나서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식량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보도 듣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 이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만나를 먹는 게 질려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고기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결국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내 입에 맞아 있고 그리고 내 몸에 맞아 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불평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하라, 이렇게 만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바꾼다는 게 많이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것들이, 좋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그 똑같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꾸 바꾸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바꾸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안 바꾸고 끊임없이 그것만 가지고서 그냥 따라는 가지만, 신앙으로 따라가는 가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목이 고든 백성의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다 털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본질을 깨닫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제는 그 뜻을 좀 깨달아라. 예전 것 좀 버려라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공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그게 별다르지 않아요. 구원만 받으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를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쳤어요.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바울 역시 동일하게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도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이 마음의 종교라는 그런 표현들이 모세 시대에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마음의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이나 이단들, 이런 그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가져오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돈 많이 헌금하면은 이거 뭐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당을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헌신할 때 자기 이름 박혀 있는 것을 굉장히 또 이것을 갖다가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하면서 벽돌 한 장씩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헌금했다 쫙 그 주춧돌에다가 이름을 쫙 써놓고, 이거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 불교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에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신이 내려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높여줘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돈을 내게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게 해주고 말이죠. 뭔가를 한번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평생에 그것을 갖다가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평생에 그게 자기가 내가 저거 했다 이런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자,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나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변함없는 은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내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곤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찬송이실 수밖에 없다. 찬송의 대상이시다. 찬송.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대상이시지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감사하고, 은혜로 살면은 지치지 않아요. 은혜로 살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이 한 해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느 누군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 선택하심의 은혜가 결단코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그 섭리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행복을 위한 삶이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거 그거 바꾸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자신의 삶의 습성을 바꾸고 자신의 삶의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그것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며 지내왔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자 하셨다. 모세의 그 간절한 설교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자신을 내려놓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임을 기억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이나 우상이나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3500년 전 모세의 그 간절한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제 학생들 가운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일부가 등교를 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아직도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셔서 안정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는 이겼지만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하나님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지금 남반구에는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에 다시 한번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온전한 중심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며 행복한 승리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